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17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사탄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총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를 힘쓴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이 가장 난해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로 분분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어요. 로마서를 그냥 몇십 권에다 썼어요. 저도 그 로마서를 읽다가 지쳐서 너무 많아서 못 읽었습니다. 의사 출신의 목사인데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던 분입니다. 그분은 13년간을 강해를 했는데 이 로마서 이 부분만큼은 11년이 돼서야 만족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를 완전히 강해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 5장 6장이 가장 핵심적이 아닌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의 중심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돈 드리고 헌금 드리고 목사한테 잘하고 청소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출석 잘하고 모든 세미나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왕이었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정해놨습니다. 하나의 우리를 모든 사람을 아담의 패턴 속에다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도매값으로 몽땅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우리는 그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항복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둘도 아니고,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명령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창조됨으로부터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죠?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는 선과 악이 열리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두 나무를 두셨고, 한 나무를 지적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간단해요. 딱 한 말씀만 주셨어요. 그걸 못 지켰습니다. 참, 아담이요. 그 말씀만 잘 지켰으면 성경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도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 된 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주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 엄청난 많은 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도 단식했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죄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의롭다 함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도저히 의롭다고 칭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열심으로 행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칭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여전히 죄인인데,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죄인인데 왜 그럴까요? 내 머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시고, 이제 통치자로서 의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은 죄론, 원죄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인 걸로 살펴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것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거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앞에 있는 4장까지를 총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화평. 어떻게 우리 죄인 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룩하시고 영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과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이 화평의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구속과 화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고 나면 무엇이 포함돼요?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까요? 부부가 싸우면 전쟁인데 편안하지가 않죠. 그 평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도 누구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늘 여자들이 희생을 해요. 그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는 여자들이 더 열성이고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하고, 그래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화해를 하면 전쟁 중이었던 부부 가정도 화평해집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불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화해시킨 것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화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화해가 끝났으니 화평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의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불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한 것 같으면 은혜가 될 수 없죠.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지만 종국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녀면 후산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닌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다시 정신 차려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분명히 죄가 지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씁니다.
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교통법규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어떻게 내 방법대로 사람들을 새치게 하고 빨리 가려고 그런 잔수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교통법규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율법이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뢰를 피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못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기 잘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지금 2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은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은사 3개가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이죠. 그 환난 속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요, 그 은을 7번 단련해서 또 금을 풀무불에다가 넣어서 정금을 만드는 것 같은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인내를 하고 인내 속에서도 연단을 얻고 연단은 어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인내에 관한 단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 인내는 어떤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투쟁하는 정신,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인내는 그냥 참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투쟁해서 나가는 것이 여기서 언급하는 인내입니다. 연단은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인내로, 그 환난은 인내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인생 속에 무엇이 더 남았을까?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 남았을까 생각하면 참 지나간 날만 생각해도 더 이상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이렇게 같이 가는데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은 분이 지하철에서 허리가 꼬부장한 분이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지팡이의 의지를 잘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같이 가던 목사를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 나이가 될 텐데 저렇게 돼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늙잖아요.
저도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늙어서 정말 편안하게 자다가 죽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래서, 자다가 죽으면 유언도 못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도 복 중에 복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젊어서는 나는 그렇게 허리가 꼬부장거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정말 그 조심조심 살얼음걸음처럼 걷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오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죽음까지도 책임지실 만큼 내가 그 사도들이 정말 전부 다 아마 그 십자가나 이렇게 해서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떤 고통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스테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얼마나 그 스테반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서 계셨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할지언정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죽음까지도 죄로 인해서 죄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니 내가 죄를 다 벗지 못해서 그 죄의 고통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결하지 않을 그러한 임종을 맞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십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과 선인이 어떻게 다를까요? 의인은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율법대로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욥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선인은 누굴까요?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선 용감하게 대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의인은 고족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서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서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온전한 율법도 지키지 못합니다. 의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 죄가 없다, 해결되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매우 교만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개념은, 의인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게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목회 말년까지 나는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해를 뜻합니다. 또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이 화목의 단어는 속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속죄제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같은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임에도 구약에서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그 단어는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아 이렇게 덮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나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죄가 있는데 이렇게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 개념하고 신약의 속죄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제물로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화해가 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죄를 그냥 그 짐승의 피로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라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서 인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된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한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죄의 패턴이고 아담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델이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나요? 모세,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죄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담 이후부터 계속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할 때부터 율법을 주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는 있었습니다. 죄는 있었기 때문에 사망은 지속됐던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율법으로 죄라고 정하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도
동일한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가 더 편하지 않았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사망이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군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은 뜻이냐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죄의 패턴, 아담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고 한 사람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이 예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이르렀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우리는 율법 속에 거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은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의인으로서 더욱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지으면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값으로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더욱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함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인만이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와 싸웁니다. 늘 잘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까? 아직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도 고통이 많고 보는 사람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는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범죄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더욱 의인답게 영생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칭의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범죄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은사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